인간은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의인이 없듯이 또 건강한 면에서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병이 없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모르는 병이 있을 뿐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해도 의사가 모르는 병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CT 촬영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을 마음의 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병은 육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도 병들어 있으며 그 영혼도 병들어 있습니다. 일적인 병은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병은 간단하게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 숨어있는 내적인 병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병은 그 시작이 오래전부터 된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참으로 치유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것은 신의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마음에서 생긴 병이 일생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마음고생 많은 것도 다 병의 시험한 증세일 뿐입니다. 육신의 병도 가족들과 사회를 괴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정신적인 마음의 병은 자기도 일생을 살기에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은 괴롭고 아픈 것입니다. 저도 수십 년 살아오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잘못을 회개하라고 설교했지만 병을 치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는 우리는 신앙적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지만 아무리 회개해도 그 근본적인 그 정서적으로 남아있는 이 병을 치유해 주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이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형제간에 주고받는 상처 때문에 멍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은 게 있고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평생에 나를 불행하게 만든 요소도 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이나 아내가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마 남몰래에게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남편의 강팍한 성격 때문에 그 마음에 멍들어 있는 아내의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받은 상처들이 심령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시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살스러운 말 한마디, 또 동서가 잘 산다고 또 배웠다고 이 멸시하는 그 천대 속에서 당하는 그 무서운 상처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에서도 없는 상처가 또 있습니다. 이런 상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육체로 때로는 병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상처받은 심령은 가정생활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직장생활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의 일생의 모든 생활체가 다 불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증세를 심리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다양하다. 불안감, 우울증, 소외감, 수치심, 무가치함, 열등감, 분노, 정신산만, 정신착란, 강박감,
강박증, 불신감, 공포심, 여러 그 정신적인 장애를 스스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들과 함께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한번 깊이 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로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참 당신은 예수 믿고 옛날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그렇게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 말을 들어보시는지요. 또 아내 된 사람이 거칠고 포근하고 악담 부리던 그런 아내가 예수 믿고 세월 갈수록 변화되어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어느 땐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의 변화를 보니 내가 너무 감사할 뿐이요. 당신이 수십 년 전 당신이 아니야. 이렇게 좋은 사람인 것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현실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참 내 아들은 이 세상에 복이 드문 아들이야. 예수 믿고 효자가 되었다든지 예수 믿고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옛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그 음성을 듣는지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세월이 갈수록 변화되어 며느리가 볼 때 우리 시어머니는 하늘이 낸 천사 같다. 며느리를 보면서 이 며느리 보기도 아까운 며느리야. 그렇게 자기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이것은 가까운 사람이 바로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목사의 눈에 그렇게 비춰볼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 천국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는 것은 간단한 사건, 간단한 사건. 세상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 욕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비전으로 바꿔놓는 가치관의 변화, 이게 다 회개입니다. 그러나 내 인간성의 이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목표를 전환시킨다든지 가치관을 전환시키는 건 단번에 사건으로 될 수 있겠지만 내 인간성의 변화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수많은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돌아가는 그 인간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임재의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삶에 있어서 전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나타나는 많은 인간성들은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인간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보면 알아요. 몇 사람 지금 여기 있어요. 그 얼굴에 뭐가 서려있느냐. 몸에 병이 들면 얼굴에 화색이, 병색이 드셔집니다. 몸에 병이 있으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몸에 병이 있으면 그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속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남이 웃을 때 안 웃고 있는 사람, 이게 상처가 있다는 거야.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자기 아내에게 말로 상처를 주면서도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남편도 있어요. 자기 감정을 폭발하면서 나는 원래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곧장 그것을 자랑삼아합니다. 그럼 자기는 뒤끝이 없고 다른 사람, 상처받은 사람은 뒤끝이 남아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는 시원하면 폭발해버려서 시원하 말하지만 그걸 당한 사람은 얼마나 뒤끝이 오래 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식이 화풀이하고 자기 며느리에게 함부로 말하는 시어머니, 이게 학생에게 화풀이하는 선생님들, 이게 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내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어느 관계에 들어가든지 서로 다툰다든지 불화하는 것은 자기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치유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과 다투다고 한다면 나도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자기 상처를 발견하는 일이 치유의 근본입니다. 병은 드러내야 고칩니다. 병을 감추고서는 병을 못 고칩니다. 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악독은 가혹하고 도끼가 있는 나를 해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화목하게 하기 어려우며 노를 오래 품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독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독이 있는 사람이에요. 악독한 사람입니다. 동서간에, 고부간에, 부자간에 교회 와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독이 들어있다는 아래입니다. 두 번째, 여기 노함은 격발하는 일시적인 노임인데 이건 피 떼내고 시비를 부리고, 이게 바로 이 속에 독이 있는 거예요. 분냄은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속하는 노용인데 분노가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든지 폭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 이것은 소리치는 것, 핏대 올리는 것, 노여움이 밖으로 표출된 격정의 부르짖음을 떠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회의할 때마다 소리치는 사람. 이 감정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자기에게 마음에 안 맞으면 막 해는 사람, 이게 바로 비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합니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인간의 독성이 악의의 본성을 근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모든 사람들이 다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본성이 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남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한다든지, 조실부모에서 부모님을 일찍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눈치를 보고 자랐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서 끝없는 이제 상처가 아우러져서 이것이 바로 독성으로 화해해서 성장해서는 나이가 들면 자기 아내에게, 자식에게, 또 이웃에게 막 표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뒤끝이 있네 없네 아무리 변명해도 악한 본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악독을 드러내고 분내고 비방하는 악담을 하는 사람은 그 후에 눈물을 흘려 회개했다 하더라도, 또 금방 웃으면서 잘못했다 말하더라도 이 속에 악성이, 독이 있다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폭언하고 또 소지금하고도 다음날 옷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옷을 아무리 좋은 거 사다 줄지라도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독성을 빼내야 됩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딸만 둘난 며느리에게 다시는 딸만 날라면 낳지 마라, 입을 떡 삐쩍거리면서 악성을 부리는데 자기도 딸인데도 말이야, 보통 주책은 아니야. 자기가 남자인가 여자지. 그러면서도 전혀 자기가 어른이라고 하는 입장만 생각해서 말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양심에 조금도 미안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어른인 것으로. 상처를 치유하려면 먼저 상처를 알아야 합니다. 악을 버리려면 내 속에 악독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병이 있어야 알아야 병을 고치죠. 그래서 자기 병을 안다는 것은 흉한 것입니다. 하지 못한다든지 어느 대화상에서 이상한 행동은 이게 다 자기에서 이게 무슨 상처가 있나, 이 뿌리를 해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성장 과정에서 거의 다 내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게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기 인자하게 한다는 말은 친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여긴다고 하는 말은 부드럽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 성격이 강팍해졌다든지 거칠다든지 또는 소리친다든지 다투기를 많이 했다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음성도 부드럽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타양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변화를 봐야 됩니다. 어떤 시아버지는 이제 며느리가 아버지 오늘 짜장면이나 같이 잡술까요? 나 짜장면 안 먹는다. 아이고 또 이거 녹음되면 곤란한데 이거. 그런 음성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래 먹자. 며느리 네 아이가 준다는 게 뭐야지. 고맙다. 가서 짜장면 먹기 싫으면 나는 이제 잡탕을 먹고 싶다든지 짬뽕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사랑은 친절한 사랑이요,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이 개를 길러가면서 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개가 확 물어버려요. 그런데 그냥 개를 싸우면서 내가 너를 뭐한다 해도 개는 좋아서 소리쳐요.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이 교회에서 사무실에서나 무슨 회의할 때 절대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절대로. 소리 치려고 하는 사람은 입을 째버리세요. 그냥. 누가 째요? 자기가 째야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다 하나님의 인자와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랑의 마음 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표현이 날마다 달라지고 있는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주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친절한 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보통 사람입니다. 친절한 자에게 거칠게 대하는 것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친절한 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핍박받고 어떤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사랑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한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하고 널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그런 기도는 하지만은 주여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더 중요한 기도인데 중요한 기도는 제쳐놓고 그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기도는 그렇게 처리하면서 야단을 떨어요. 대학 지나가는 것이 지가 알아서 가는 것인데 뭐 실력이 뭐 있어요? 뭐 내가 기도 온다고 안 들어갈 실력 없는 애가 실력이 팍 나옵니까? 혈기 내는 것 좀 기도해야 돼요. 바람 불어오는 것 기도해야 돼요. 마음 속상하는 것 기도해야 돼요. 인간의 모든 것 기도해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하는 것은 회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함으로 용서받는 자도 살고 용서하는 자도 살아나는 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악독을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처방을 용서로 표현했습니다. 용서는 남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해야 됩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어른들은 화내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만한 아이들만 잘못했다고 나무로 치고 또 꿍하면서 그들이 또 아버지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 빌면 그게 큰 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어른이 아래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목사, 교인이 싸우고 나면 누가 빌어야겠어요? 누가 잘못했다고 해야겠어요? 목사하고 교인하고 다퉜으면. 내가 대답해야지. 목사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됩니다.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웠으면 누가 빌어야 되겠어요? 장로님이 빌어야 됩니다. 잘했을지라도 장로님이 교가 받았다 할지라도 집사님, 내가 집사님에게 큰 은혜를 끼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오. 이러면 둘 다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는 너무 큰 마음으로 하늘의 마음을 품었기에 자기 자신이 높아지면서 치유가 되고, 또 열내고 상처를 빈 사람은 그 상처를 이쪽에서 치유해 줍니다.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권사가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속 없는 사람은 또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권사만 같은 권사인 줄 알아? 그게 말이 돼야? 같은 권사지 뭐 다른 게 또 하는 말 좀 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 아니, 누가 굴러온 돌이고 누가 박힌 돌이요? 자기가 먼저 믿었다고 박힌 돌이요? 그런 소리 하면 입을 째야 합니다. 아주 입을 째 사람 많아요. 모든 박힌 돌이요. 창세전부터 예수께서 머릿돌에 다 박힌 돌. 이 교회는 박힌 돌도 없고 굴러온 돌도 없고 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돌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큰 소리 치고 다투었다 온다면 아버지, 아들을 용서하소서. 그게 효인 줄 알지만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나중에 불러놓고 아들아, 네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해서 너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거 아닙니까? 그런 아버지에서 아버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자식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 팔을 막 때리지 않습니까? 너를 잘못 낳고 길른 죄를 내가 당한다. 그러면 아들이 막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죄는 우리가 짓고 용서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치유입니다. 원수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이 누굴까?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못 박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창 찌르고 온갖 악한 향한 저들 아닙니까? 마땅히 벼락을 맞을 자는 저들이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는 저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내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용서를 끊임없이 하고 또 받아야 됩니다. 큰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아내에게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이게 남편의 권위입니다. 내가 남편인데 내가 남자의 자존심에 곧 죽어도 나는 용서를 잘못했단 말을 안 해. 이런 남자가 있습니까? 이건 동네 아저씨지 남편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때 둘 다 치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남편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큰 마음을 가진 여자는 먼저 하는 겁니다. 작은 자는 주의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려 해도 나를 버리기 전에는 힘듭니다. 저도 전에 우리 식구하고 기도하다가 둘이 이제 말로 붙었어요. 우리 식구는 뭐 잘못하면 전부 다 나보고 씌워 내기다가 흘려도 안 흘렸는데 흘렸다 있었고, 그리고 은근히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고 살다가 어느 날 기도원 자동차를 운전을 우리 식구가 할 때인데 하는데 또 내가 안 했다고 내가 딱 하잖아요. 딱 섰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막 해댔죠. 했더니 이 운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길은 좁은데 논두로다 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더만. 좀 쉽시다. 자존심이 절대 그렇게 열려놓고도 잘못했다면 안 나와요. 왜 내가 그래서 기도는 쉽지 않습니까? 주여, 이 종에게 아직도 이렇게 혈기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여종의 마음을 아프게 싸우니 여종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또 잘못하면 안 나오고 손 딱 잡고 미안해. 그러니까 운전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성 그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도착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또 그대로 얘기했죠.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왜? 잘못하면 잘못하고 용서는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치유를 해요. 오래 가면 안 돼요.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큰 마음, 넓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요.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면 우리의 마음, 그 상처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 적개심, 분노, 이것이 다 싹 돌아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를 아프게 한 상대방을 이해해야 됩니다.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하는 건 용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이 성장 배경이 이상이 있겠지. 이 사람이 형편이 지금 각박하겠지. 그래서 마지막 혈기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열등감이 있어도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오해 안 할 것은 오해해요. 그건 열등감 때문입니다. 전에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면 야, 못 살게 그러지. 아주 속으로 열등감 때문에 상처하고, 또 전에 이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 좀 잘 살면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게 우리 집에서 무슨 살이 하던 놈이야. 그게 할 말입니까? 사람이라 무슨 살이 했다가도 부자는 꼭 발끝마다 그렇게 남을 약점을 드러내면서 괴롭힘을 주는 그런 악독이 이 속에 있다. 다 왜냐하면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오늘날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뭡니까? 이 한 사람의 정신적 상처를 입은 거예요. 병원에 와서 오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병은 불질러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의사가 이 사람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가족을 찾는데 저기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방화를 해서 이 기차 열차가 완전히 그냥 수백 명이 죽는 비극을 났는데 그 속에 자기 아내가, 또 의사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 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옛날에는 한 사람의 세상을 살립니다. 오늘날에는 한 사람의 상처받은 사람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것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 주에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아서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도소에 있는 범죄하는 사람들의 90, 80%가 어린 시절부터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을 치유해야 할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안희숙 씨가 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나는 안 죽어, 그 책에 보면 숯불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자와 순애가 한 마을에서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이 경자는 결혼한 후에 남편이 미국으로 취직이 되어서 남편 따라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대모 밑에서 살고 있는 순이가 그 친구를 잃어버리니까 못 살겠다고 미국으로 계속 편지를 띱니다. 나 너 잃어버리고 못 살겠다. 그래서 순이를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관광비자로 초청했는데 장기 체류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위장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얻어줬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둘이 눈 맞고 순이가 남편하고 이제 위장 결혼했는데 아주 그냥 마저 살아버리게 되어가지고 경자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진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경자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호숫가에서 지금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미국 노인이 산책 왔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니까 집에 데려다 살려주었는데, 노인 혼자 사는 노인인데 예수 믿는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미국의 그 노인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믿음도 없고 나이는 좀 들었지만 그 따뜻한 사랑을 받아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딱 지금 방송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순이하고 남편하고 교통사고에 정신불명 딱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찾아가서 그를 돌보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결국 그 옛날 남편하고 또 이제 그 순이하고 혈체를 타서 그들이 살기 어려울 때 도와주는 형제가 되었어요. 이런 사랑을 숯불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원수의 참으로 내 머리에 술 이어지는 것처럼 노마스는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런 사랑을 통해서 순이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겠습니까? 경자야, 내가 너를 보니 예수님을 본 듯하다. 너를 보니 천사였다. 내 어떤 죄인됨을 용서해다오. 용서해다오. 완전히 그 사랑 통해서 새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 모든 악한 요소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 날마다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선해지게 하시고 친절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강팍한 성격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시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